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 국군의 날이라고 그러죠. 국군의 날. 참 그 나라의 국군의 날 참 귀합니다. 국군의 날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가가 생각이 나는데, 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군가도 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지금부터 한 30 몇 년, 40년 이상 전에는 군대 딱 들어가면 농산훈련소에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노래 안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가가 안 불러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꽉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국군의 날이니까 군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합니다. 군가를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예배 시간 전에 한번 해봅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맺어진 전우야.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들은 단잠을 이룬다. 이야, 할렐루야. 아니 여자분들이 더 잘해요. 다 이런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참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참 젊었을 때고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기합을 받을 때 처음에 가가지고는 띄움뛰기를 할 때 1등, 2등이 잘 빨리 갈려져요. 사회에서 잘 먹은 애들은 잘 뛰고 못 먹은 애들은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뛰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하, 먹는 대로 가는구나. 똑같이 흑흑대고 그래서 아하, 참 그렇구나. 근데 군대가 참 중요한데 요즘에는 옛날 군대 같지 않고 캠핑 간다고 그래서 되는데 사실 옛날에 전투하고 지금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군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 다들 군인들은 총칼로 나라 지키지만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기도로 나라 지킵니다. 아멘. 기도로 나라 지키는 거. 기도로.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도록 나라 지키. 오늘 예배 드리는 저 독일에 있는 분, 미국에 있는 분,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다들 그 자리에서 주먹불 건지고 애국가를 한번 부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슴에 칵 사무시. 요즘에는 베트남에서는 한국말을 알아야 한국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 되면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오늘 또 추석 명절 앞두고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10일 동안 논다. 오늘 보니까 얼굴이 다들 달라져. 내일부터는 자유다. 그렇게 하는데 꼭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과 형제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웠고 우리는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능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오직 순종과 겸손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빈손 들고 나오셨는데 지금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나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는 날 가지고 가시는 거 뭐 있습니까? 땅 팔아 가시겠습니까? 집 팔아 가시겠습니까? 저 똥 밑에 숨겨놓은 그 뭔가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빈손 들고. 늘 있으면 주고, 나누어 주고, 그냥 감사하며 살고, 시간 찬송하며 사는 넉넉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손잡고 가면서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데려가면 우리 어머니 좋은 어머니니까 나 좋은 데로 데려가겠지 하고 같이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믿고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라.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신뢰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이 살았을 때에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이 꿈의 뜻이 뭔가 궁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왕이 불렀어요. 박수들을 모아라. 술객들을 모아라. 점쟁이를 모아라. 술사들을 모아라. 다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하라. 누가 해석합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왕이 또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린다.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라 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면 지혜와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고 진리를 따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은 반석위에 집 짓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준이 있어서 비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인은 심지가 굳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가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하지. 사람 옛날에 잘못했다고 해서 복수를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그 구덩이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수하지 마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게 되면 너도 용서받는다 얘기했어요. 용서하는 마음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명절에 집에 가시면 그동안 유산 안 줬다고 막 싸우고 했던 거 다 용서하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런 거 생각하고 용서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유산 못 받았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실패한 것보다 낫지, 형님 좀 더 잘 사니까 좋네 하고 박수 치고 와요. 강덕에 제가 저 사는 집에 보니까 명절 때마다 싸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싸움의 내용을 하도 자주 싸우니까 내가 애웠어요. 그 애운 내용은 뭐 엄마가 내주고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누구에게 뭐 해주고 뭐 해줬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냥 펑펑 울면서 싸워. 그런데 해준 게 왜 없어요? 나 줬잖아요. 응? 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또 여러분 중에 많이 받은 분 계시면 이번 기회가 좀 내놓으세요. 가서. 그래,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동생이 좀 서운하겠네. 내가 재산 얼마를 자 네가 줄게. 미안해. 그 부모님 앞에서 화목한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에 신분이나 지식이나 부나 이런 걸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벌 좋은 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능하다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세상에 문벌 좋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자보다 훨씬 여러분이 부자예요. 믿습니까?
전 그걸 늘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런 강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주 안에서만 있으면 강하여지고 주 안에만 있으면 존귀해지고 주 안에 있으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자신과 여러 가지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소망을 가져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육체는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그의 영광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모가 얼마나 갑니까?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재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안 가요? 얼마 안 가요? 가만히 한번 따져봐요. 얼마 갈 거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신앙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길이란, 가장 안전한. 그런데 따라가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의 가치관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가면 행복한 길, 영원한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자랑거리를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예수 만난 사람은 자랑거리가 생겨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한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니까 그만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만나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고 부르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와서 보게 되면 자족하는 능력이 있고, 와서 보면 환경을 이기는 강력함이 있고, 와서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자랑거리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 자랑거리잖아요. 다 예수 믿고 자랑거리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이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뭐냐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가서 남의 집에 종을 살아요. 종을 사는데 가만히 주인을 살펴보니까 남자분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주인 보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만나면 주인의 병을 낫게 할 텐데 라고 자랑을 했더니 그 안주인이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자랑한 내용을 보면 그럽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만 가가지고 가서 엘리사가 역사를 하게 되고 가서 강에 가가지고 3번 모욕하라 하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았을까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내가 와서 병고침 받았다. 영광 받는. 전도하는 사람은요, 엄청 영광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많이 성공했는데, 목사가 돼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분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생겼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간정이 있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자랑거리가 있고 또 그 자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 바울은 늘 예수님 자랑했어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게 되면 옆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과거에 하도 우리 남전도회가 모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모여보라고 구역 예배들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개척할 때 모였더니 잘 안 돼요. 물어봐서 왜 그렇습니까? 모이면 군대 얘기를 또 한대요. 군대 얘기를 하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모이면 또 차 얘기를 한대요. 이 차 없는 사람은 또 재미없어가지고 또 안 가게 되고, 어떤 데는 가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또 서로 얼굴 붉히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예수님 얘기만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얘기. 어떤 사람 모이면 운동 얘기, 또 여자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은 가방 얘기 하고 내 가방이 어떤 가방이.
그러다가 보면 자꾸 깨지는 거지만 예수님 얘기하다가 보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막 사랑이 생겨나고 성령 얘기하게 되면 그 역사 속에 병도 치료되고 서로 간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얘기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에 대하여 뭔 험담을 했는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용서하겠냐고. 뜻도 모르고 무슨 용서냐고 뭐냐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용서하겠냐고 그래서 용서하겠다고.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다 지난 건데 했더니 군포까지 찾아와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뱀장어인가 뭔가 가서 큰 사주고 기도받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고 지금도 뭔 욕을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험담을 했더니 새벽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 그렇게 욕 안 먹고 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붙들어 줘서 위기 속에서 항상 보호받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는 줄로 알고 자랑할 때 예수님 자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자랑하면 거기에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잘됨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때 곳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면 행복의 길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큰 평강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이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괜찮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거기 예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이렇게 10월 달을 또 맞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신령한 가족들의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시다가 보니 십자가가 높이 2개가 또 올라갔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완성이지요. 십자가를 위해 헌신하고 또 헌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죠 교통하심이 저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한 가족들과 그리고 군에 간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위에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성민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